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 서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그것은 발견하는 것, 발명하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뚜렷한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천지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우리도 지켜보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범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내가 보인 이 모범을 너희도 배우고 본받고 따르라. 그렇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가? 기대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4절 말씀,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무의미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 이곳에서 살아갈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기대하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이한 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지고 밤 12시가 되면 그 하루가 마감된다, 마무리된다, 끝이 난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하루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이 난다라고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무수한 아픔을 경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지 창조의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 다릅니다.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이 나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루를 저녁부터 아침으로 마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들처럼 아침에 찬란한 빛이 있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했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은 동굴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금은 어둡지만 밝은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나라를 다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두운 밤이지만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밝은 여명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기대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다 불타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돌을 1단으로 놓고 그 위에 황금을 깔고 또 두 번째 돌단을 샀고 또 그 위에 황금을 깔고 또 3단을 깔고 그 위에 황금을 깔고 그렇게 해서 돌과 돌 사이에는 황금이 엄청나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금을 얻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디도 장군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그 돌과 돌 사이에 있던 황금을 다 로마로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회파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주 70년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유랑하는 민족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긴 기간 2000년을 보내면서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나라를 다 빼앗기고 이방 나라에 여러 나라의 유랑 민족이 되었고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침이 되는 그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시온을 잊어버리지 말자. 시온을 기억하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200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2000년의 어두움을 끝내고 1948년 5월 14일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던 그날보다 3개월 앞서서 아침의 날, 해방의 날, 빛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범 기대하면서 사는 백성에게는 지금 현실은 어렵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처럼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두운 밤은 반드시 지나고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이 끝나고 우리의 고통이 끝나고 우리의 환난이 끝나고 찬란한 여명의 아침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가? 15절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목표를 세우시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목표를 세우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1장 5절에 소개됩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그 모든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이 천지 창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철저하게 그 목표 아래, 계획 아래에 천지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범은 무엇인가? 막연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손 놓고 그냥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기대한 만큼 우리 현실 속에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모두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현재의 처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게 하시고 제 계획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범을 따를 뿐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에드윈 번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뚜렷한 직업도 없고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백수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발명왕이었던 에디슨과 동업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고 내 평생의 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정작 백수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에디슨이 살고 있는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까지 갈 수 있는 차비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무임승차하며 기차를 탔습니다. 뉴저지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철도 승무원이 표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표를 사지 못하고 무임승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승무원이 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돈도 없이 표도 없이 기차를 탔으니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도 에디슨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그 모욕을 견뎌내고 무임승차하여 뉴저지에 도착해서 에디슨 연구소로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디슨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동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말쑥한 차림도 아니고 또 거리의 불황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내치고 싶었지만 그 먼 곳에서 자기를 만나러 온 그 정성이 갸륵해서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서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해라고 그렇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번저가 에디슨의 연구소에서 청소도 하고 심부름을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명한 그 축음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것을 판매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아무도 이 축음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때 번저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축음기를 제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판권을 주시고 선생님과 함께 지분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에디슨이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축음기였으니까 그냥 묵혀두느니 한번 해보라고 그래 당신 말대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번저에게 모든 판권을 넘기고
파는 만큼 지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열심히 이 추공기 영업을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대박이 터집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이 추공기가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공기 하나로 인해서 번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고 그 회사의 지분을 에디슨과 나누는 그러한 주주가 되었고 회사의 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백수로 생활하던 그가 나는 에디슨 선생님과 함께 회사를 세우고 동업자가 되겠다. 이 목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달려왔더니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놀라운 비밀이 이 천지창조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모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허송 세월로 보내지 마시고 이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또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1년의 계획을 세우고 내 1년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한 목표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를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천지 창조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보이신 모범이 무엇인가? 행동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땅이 혼돈하고 라는 말은 이 지구 자체가 아직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다. 이것이 혼돈하고 라는 뜻입니다. 공허하며 라는 말은 텅 비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 이것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도 살 수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닭이 알을 낳고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품속에 넣고 부화될 때까지 꼭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할 이 지구 땅에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들이 이 지구를 잘 경작하며 내 바람대로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이 지구를 닭이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듯이 이 지구를 꼭 품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시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품에 안고 이 지구가 하나님 뜻에 가장 알맞은 그런 지구로 만들어지고 이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암탉이 그 알을 품고 부화시킬 때까지 꼭 안고 있듯이 우리 지구를 안고 행동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하면서 창조하신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목표를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행동하며 실천하는 데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의 메리스티라는 작은 마을에 깁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수성가하여 캐나다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돈 말고도 그는 캐나다의 살림을 소유하게 되는데 2억 4,888평의 엄청난 살림을 소유하고 철도도 450km나 되는 철도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캐나다의 대부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깁슨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때마다 이 깁슨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3가지 원칙을 지키십시오. 첫 번째, 술을 마시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십시오.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킨다면 당신도 나처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아니 깁슨 회장님, 그것은 유치원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 상식이 아닙니까?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 깁슨이 그렇지요. 제가 말한 3가지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부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치원 아이도 다 아는 이 3가지 상식을 평생을 원칙으로 지키며 행동하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대부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나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기대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가 기대하고 있다면, 목표를 세웠다면, 계획을 세웠다면, 꿈을 품었다면 그 목표와 계획과 꿈을 행동으로 실천해라. 이 3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 78억 인류는 무한폐렴의 팬데믹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활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부도나고 너무나 또 힘든 시기를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 나처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몸을 보인 것처럼 기대하면서 살 거냐.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비록 캄캄한 어두움이고 고난과 고통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의 아침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78억 인구의 개인적인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 내 모범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모범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어둠을 끝내고 아침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아멘.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 기대를 현실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대하면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덤으로 다 이루어주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서 살고 이것을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 그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에 이 기초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와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기초 위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행동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음으로 이 받은 축복을 또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무계획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대하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범,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한 팬데믹 속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초로 한 기대와 소망과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축복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